설날 잘 보내셨습니까? 네. 설날 보내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되었다. 그래서 자기도 복 받고 자기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받은 일곱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자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죠? 우리도 사탄의 종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아브라함은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았다. 그래서 175세까지 살았다. 또 아브라함은 인류 최초로 11조를 드리고 물질의 복을 받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또 아브라함은 현숙한 여인 사레를 아내로 맞이하는 복을 얻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녀의 복이 있었다. 이삭, 그리고 그 후대로 많은 후손들의 축복을 크게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범사의 복을 받았다. 창세기 24장 1절에 그렇게 말을 했고요.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복, 좀 복된 죽음, 잘 사는 웰빙도 좋지만 웰다잉, 잘 죽는 복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복을 받게 된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그걸 좀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인간이니까 중간중간에 실수하고 이러기는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생활의 기반을 닦아놨던 이 정든 고향을 떠나서 그래서 갔단 말이지.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럴 때에 목적지를 정해주신 게 아니었어요. 어디로 가라 그게 아니고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그래서 너에게 아직 어딘지도 몰라. 가라. 일단 출발해. 그리고 가다 보면 내가 여기야 하는 그곳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말씀만 믿고 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도 이 얘기가 나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그냥 예 하고 따라갔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말씀만 믿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지요. 여러분, 이건 사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어딘지 정해놓고 너 여기서 뭐 몇 시간이 되는 어디 또는 어느 도시 이거 정해놓고 가라 그랬으면 좀 마음이 안심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가라고 하는 대로 갔단 말이죠. 큰 불이 나서 막 여기가 자욱한데 아들이 2층에서 막 어찌어찌 모르고 막 그러고 있는데 밑에서 아버지가 내가 여기 있으니까 뛰어내려라. 그 말을 믿고 그냥 뛰어내린다. 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지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고향이고 친척들이 살고 아버지가 사시던 그
본토를 떠났대요. 지금이야 장성해서 자녀들이 결혼하고 이러면 당연히 분가하는 걸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다 결혼해도 한 집안에 한 동네에 모여서 살았어요.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랬어요. 시족이나 부족이 집단으로 모여 산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한 100년 전만 해도 다 그렇게 모여 살았어요. 농사를 주업으로 하니까.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저 시골의 어느 마을은 어떤 성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힘을 합쳐서 농사도 짓고 같이 유대관계를 갖고 이래지요. 아브라함 시대가 그랬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반은 농사를 짓고 반은 유목을 해요. 이걸 같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어울려 살아야 서로 도움이 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다져놓고 그렇게 준비해 놓은 이 농토를 버리고 간다는 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혼자 떨어져 산다는 것은 힘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구의 공격을 받을지 몰라요. 부족끼리 시족끼리 모여 사니까 나보다 약한 부족이 있으면 어느 날 급습해가지고 쳐들어와서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은 끌고 가서 노예를 삼거나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재산을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가능하면 모여서 더 힘을 키우려고 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속한 재산과 사람들을 끌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죽음을 각오하고 또는 어떤 위험이나 재산을 다 뺏길 그런 위험을 감수한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세겜 땅에 종로로 타다가 세겜 땅에 돌아왔을 때 그 딸이 세상 무경 좀 한다고 그 번화한 그 지역에 세겜이라는 도시로 구경을 나갔다가 그 지역의 추장 아들에게 겁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복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복수하는 걸 두려워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부족 가지고 저 부족을 칠 수가 없어. 치기에는 너무 강해.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끙끙 앓고 있으니까 아들들이 분해해서 안 됩니다. 이거 복수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마침 그 추장이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을 그렇게 했는데 미안합니다. 결혼하고 싶으니까 당신 딸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요때다 하고 할례를 행하게 하고, 할례를 행해서 그냥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럴 때 급습을 해가지고 막 다 죽여버리지요. 그리고 나서도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 공격해 올까봐. 그런 시대에 적은 무리로 살수록 손해봐요. 그래서 몸집을 점점점 키워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떠나는 행위는 믿음이지만 또한 도전이고 모험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은 도전이고 모험이에요. 도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안주하면 편안할지는 모르지만 어느새 우리 믿음이 점점 굳어지고 도태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 믿음을 전진하고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려고 하고 또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스스로 자꾸 자신을 개혁해 나가야 돼요. 초등학교 다니던 아이가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이래야지 초등학교 배운 거, 야 나는 이걸로 됐어요. 이거 가지면 사회생활 충분히 해요.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살다가 죽을게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아마 믿음의 조상이 못 되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상이 가득한 이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건 참 대단하지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성결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성결,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 농사 짓는 것도 보고 배우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이 기후도 다르고 언어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 사람들에게 배울 거 배우고 이렇게 어울리면서도 그 사람들 우상에 빠지지 않고 그 사람들처럼 음란하고 쾌락을 즐기고 죄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 때에는 정말 아브라함 따라서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아브라함과 떨어지고 나니까 조카 롯이 동쪽으로 이주해서 그 좋은 이 요단을 끼고 있는 그런 풀이 우거지고 이런 좋은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점점점 도시로 들어가더니 나중에는 죄의 도시인 소돔 땅으로 들어가 살게 된다고 하죠.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시킬 때, 유황불로 멸망시킬 때에 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래서 롯을 구해 줬는데 그 죄악의 도시에서 자식들이 보고 배운 게 죄였어요. 그 음란한 도시에서 음란한 걸 배웠어요. 그리고 이 롯도 그러니까 어느새 그들과 동화돼서 그들 속에서 그냥 믿음의 사람으로서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한 예가 딸들의 행동을 보면 압니다. 이 롯이 소돔 고모라 멸망한 후에 소알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으로 피난을 갔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빨리 저기로 도망가라 이래서 소알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 가서 살면서 보니까 여기나 소돔이나 똑같아 하는 집들이. 롯이 야 여기도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의 불덩어리가 떨어질 것 같아. 이 두려워. 그래서 그 성에서 못 살고 딸 둘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동굴 속에 살았어요. 창세기 19장 30절에 보니까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거기서 믿음을 지키며 살면 좋은데 세상에 더럽혀져 있단 말이에요. 두 딸이 아버지에게 독주를 마시고 음란한 짓을 해서 아들을 낳지요.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에요.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됐어요. 둘째 딸은 베남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암몬 족속의 조상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에요. 세상 속에서 살면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교통하지 말고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말고 이게 아니고 그들과 함께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목적 분명히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마치 배가 물 위에 둥둥둥 떠다니지만 물 속에 가라앉아서 어울리면 배는 배가 아닌 거예요. 물과 다르게 살아요. 물고기가 물 속에 살지만 그 물 마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 물 마시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물고기로서 헤엄치며 사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학생 때에 저희 반에 그 동네에 군수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녀석이요, 행동하는 게 달라요. 군수 아들이라고 벌써 그때 우리는 저거 아주 콧대가 높고 지 아버지가 군수지 뭐 네가 군수냐 이랬는데,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말도 달라, 품위가 달라. 제가 성장을 하고 나서 역시 군수 아들이라 그랬나 보다 이러거든요. 맞아요. 군수 아들만 돼도, 대통령 딸 아들만 돼도 생각이 다르고 품위를 지키며 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아무렇게나 둥글고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뽑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또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순종은 기본적인 거지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했어요. 순종했어요.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장막을 여기 쳐라 그러면 거기 치고, 이름 바꾸라 그러니까 이름도 바꾸고, 나중에는 100세에 얻은 아들까지 드리라 그러니까 드리고,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특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 이건 너무나 넘기 어려운 삶이지요. 75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너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나왔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25년이 됐는데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날 즈음에 그 부인 사라가 더 이상 못 견디겠어서 사라 자신도 폐경이 됐고 남편도 점점 기력이 약해져 가고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뭐 하나님 약속 그거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 몸종인 이 하가를 잠자리에 넣어서 그래서 자녀를 낳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 걔가 아니고 너가 사라 네가 낳는 아들, 아브라함을 통해 네가 낳는 그 아들이 진짜 아들이다. 그런데 아들을 낳을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100살의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금이야 옥이야 하면서 길렀을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아니 딱 한 명, 달랑 한 명인데 그래도 감사하며 길러서 이 아이가 어느새 청년기에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그런다는 거죠.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있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 일찍이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제사용품을 나귀에 싣고 종 둘과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모리아 산으로. 추측해 볼 때 부인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부인에게 말하면 그렇게 빨리 떠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아들 이제 보낼 거니까 한 일주일만이라도 내가 맛있는 거 해먹이고 이래고 보냅시다. 아마 여자들은 당연히 그러지요. 엄마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내일 내가 일찍 제사 지내러 갑니다 하나님께 이래고 간 것 같아요. 어쨌든 새벽에 그렇게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잖아요. 아주 쓴대로 순종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순종이
기적을 낳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삭에 대한 인생을 책임져 주셨잖아요. 네 번째는 아브라함은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로 11조를 드렸어요. 그 당시는 성경도 없고 율법도 없었어요. 누가 11조 드리라 이런 것도 없는데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그 아브라함의 11조 드리고 그 이후에 복 받는 모습을 야곱이 본 것 같아요. 야곱이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저렇게 사시는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겠죠. 내가 11조 드리면서 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어쨌든 야곱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형의 그 노여움을 피해서 저 하란으로 도망을 가다가 베델 땅에서 들판에서 돌을 놓고 돌베개하고 잠을 잡니다.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사닥다리를 쫙 보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너의 할아버지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 말을 듣잖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야곱은 먼 길 어딜지 제대로 가다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길을 두려움 가운데 가는데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죠. 가서 어떻게 살지 그것도 막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먹고 사는 물질에 관한 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한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 드리는 성도가 귀하다고 목회자들이 얘기하죠. 왜 그러냐? 자기의 귀한 것을 드릴 줄 알기 때문이에요. 11조 드리는 거 그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11조 드리는 거 그 돈 내가 월급이 많으면 많이 드리게 되고 적으면 적게 드리지요. 어쨌든 10분의 1 드린다는 게 저는 11조 뜰 때마다 이거면 내가 더 생활에 많은 걸 쓸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아까운 생각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깝지만 드리는 거예요. 이거 내가 안 드리면 더 좋은 곳에 많이 유익하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드린다는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 소중한 것을 바치는 신앙,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자원해서 11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억지로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억지로 드리냐? 내가 이거 11조 안 드리고 세상에 쓰면 그만큼 내 생활이 더 나아지는 거 맞지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11조만큼 내게서 뭔가를 뺏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자발적으로 바치는 사람도 있지만 세금을 안 내면 나중에 강제로 집행을 하듯이 내가 하나님께 11조 안 드리면 난 물질에 그만큼 내가 이익을 얻었어? 아닙니다. 잘 계산해 보세요. 내가 무엇으론가 뺏기고 있어요. 하나님께 엉뚱하게 이거 안 들어가도 될 병원비, 안 들어가도 될 무슨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손해를 물어주거나 이런 대로 다 뺏겨요. 이걸 알아야 돼요. 11조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리는 신앙.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줄 아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또 그것뿐 아니라 이삭을 드렸잖아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무 말 없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이걸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자기의 귀한 것을 드려본 사람, 그 사람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달라요. 그냥 대충 드리고 조금 그냥 적당히 드리고 이거 하고 내게 정말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설날에 뭐 부모님께나 또는 아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잖아요. 그 선물 하나 드리는 것도 소중한 걸로 정해서 드려요. 에이, 우리 집에 저거 남아도니까 저거 갖다 줍시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분에게 뭐가 필요할까 생각하고 그거 가서 산단 말이죠. 가서 가능하면 좋은 걸로 살려고 하죠. 그래서 높은 분이나 윗사람에게 귀한 것을 드려요. 그렇게 사람에게도 나보다 윗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 그런 분에게 귀한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는 귀한 것을 드려보지 않은 그 믿음은 믿음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 줄 알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 그러셨어.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릴 줄 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도 귀한 것을 주시지. 아브라함은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유 다섯 번째는요,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7절에 세겜에 가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점점점 동쪽으로 이주를 해갑니다. 베델 쪽으로. 동쪽에 가서도 제단을 쌓았다. 그 다음에 13장으로 가면 헤브론 지역으로 옮겨갔는데 거기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이삭을 바칠 때에도 제단을 쌓았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느 곳에 가든지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는다는 것, 예배한다는 거죠. 예배를 하는데 그 말씀,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그 말씀 바로 전에 항상 나오는 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이렇게 돼요.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어떤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행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기뻐하시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는데요, 이상하게 흉년이 드니까 애국으로 피난을 갔어요. 근데 애국으로 피난 가서는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애국에 갔다가 아브라함이 크게 시험을 당하고 부인을 바로에게 뺏길 뻔하고 이런 낭패를 당하지. 하나님이 다시 구해주셔서 돌아왔어요. 아브라함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고리가 제단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제단,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유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수없이 약속하셔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고 내게 준 그 땅에서 내가 복을 얻을 것이다.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보물 창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또 잠언 3장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가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말라기서에는 만군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면서 너희가 얻은 것의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라. 그리하면 메뚜기를 금하고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방인들이 너희를 보고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성실하게 예배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가정 지켜주시고 건강과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는 일이 잘 되도록 사업의 복을 주시고 이렇게 수없이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건 성경이지요.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그 비결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히 마지막 때에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건 참 소중합니다. 점점점 예배가 게을러지고 예배가 약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점점점 약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더 믿음의 예배를 드리기 힘써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돼서 우리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복이 되셔서 여러분도 복받고 여러분 통해서 많은 주변 사람들이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 자기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사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 믿음의 제단을 쌓는 신앙. 우리는 축복을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물론 중요해요. 근데 달라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에게 축복이 깃들어지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깃들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같이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복, 그리고 죽음의 복까지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의 도시에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도 죄악에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복 있는 존재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을 받고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고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늘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가 가진 재능과 물질과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